예전에는 냉장고가 아주 귀할 때에 전교생 초등학교, 국민학교, 소학교에서 한두 명 가정이 있을까 말까 했어요. 지금은 집집마다 다 냉장고가 보통 한 대, 두 대, 많은 집은 세 대씩 있습니다만, 그때에 국내에서는 냉장고 생산이 안 되니까 외국에서 쓰던 중고품도 집에 갖다 놓고서는 레이스로 쫙 수놓아가지고 덮어놓고 아주 보물 1호처럼 그렇게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생활기록부에 우리 집에 냉장고 있다가 아주 그냥 자랑하며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면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은 아주 왕자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냉장고를 우리 국내에서 우수 기업들이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냉장고가 들어있는 음식이 상한 것들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냉장고 아무리 투도로, 아니 수리도로 되어 있더라도 상한 음식을 두는 냉장고라면 그 냉장고는 냉장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인이 만약에 그렇게 썩어가는 음식이 그 속에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가정부가 있다면 주인은 가정부를 대단히 질책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보다 더 귀한 우리의 마음에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파묻어 두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는 일들이죠. 예전에는 전교생이 냉장고 가진 가정 한두 가정이 있을 때는 마음은 다 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수 기업들이 만든 대한민국의 냉장고 집집에 두 대, 세 대 있는데 반대로 마음은 이전보다 더 강팍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일어난 영적 현상은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데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만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들, 나는 바로의 손아귀에서 우리 동족들을 구할 재간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 동족이 내가 만났던 신을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서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바뀌듯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모세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서 달라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라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경배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난 영적 현상은 예배 전에 가졌던 마음이 예배 후에는 달라져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영적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주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기다린 것과 같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외로웠던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에 마을의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고 눈총을 받았던, 그리고 여러 명의 남편을 갈아치운 일이 있는 이 여인, 낮에 사람들이 낮잠 자고 있을 때에 주님이 미리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이기가 빙글빙글 겉으로 돌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남편 없는데요? 아니요. 이전에 5 남편이 있었 지금 남편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을 거요.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마음문을 열고서 그의 깊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예배드려야 맞다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그의 마음에 궁금한 것들, 또 유대인은 우리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인간적인 질문들과 마음의 생각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메시아를 만났다.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낮잠 자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깨우러 들어갑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출하여 들어가는 것과 같이 마음이 달라진 이 여성이 하나님의 복음의 양강 나팔이 되어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우물가에 주님이 기다리시,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설교가 들려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마음이라는 2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금 통장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나의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입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개역개정판 중심으로 이 마음이 1000번 이상 나옵니다. 정확한 숫자는 1058번이나 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린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왜 그토록 주님은 마음을 얘기하시나요? 마음에서 영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찾아오시고 성령님의 마음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머리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고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마음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순위가 소입니다.
소는 풀을 가지고 먹고서는 풀과 전혀 다른 우유도 내지요. 풀과 전혀 다른 살코기도 만들지요. 풀과 전혀 다른 가죽도 만들지요. 풀과 전혀 다른 뼈도 생산하는데 그것은 그의 위 때문입니다. 다른 짐승과 다르게 위를 4개씩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계속해서 풀을 수화해서 2번째 위, 3번째 위, 이렇게 4번째 위로 보내면서 이것들이 살코기가, 우유가, 가죽이, 뼈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위에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위가 겨울철에 비닐하우스에 비닐을 먹었을 때 소 외양간이 추워서 주인이 가려놓은 비닐을 소가 먹었을 때 소는 위에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주로 봄철에 소들이 시름시름 앓습니다. 살도 빠지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걸음도 비틀거리며 소들이 많이 폐우가 되어서 시장에 나옵니다. 위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도 잘못된 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것에 하나님의 일의 역사들이 다 망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1순위가 뜻이 아닙니다. 1순위가 힘, 내 능력이 아닙니다. 1순위가 내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2렙돈도 돈으로 보면 동전 2개 무시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마음을 주님은 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전부를 드리는 우리 세리 있지요.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세리. 주님이 세리의 기도를 주목하셨어요. 사회적으로 저 사람하고 낙인 찍는 세무 공문이었지만은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마음이 주님이 너무 귀한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잖아요. 외적인 외향적인 것을 많이 중요히 여기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1순위로 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영적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선지생들과 함께 신학교 새로 신축 막사를 지을 때에 쇠도끼를 빌려와서 한 학생이 열심히 나무를 짓다가 도끼날이 빠져버립니다. 물속에 풍덩 빠졌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날을 건져 올립니다. 그냥 방치해 두면 도끼날은 도끼날대로 녹슬고 물은 물대로 지저분하게 되잖아요. 물도 버리게 되고 도끼날도 버리게 돼요. 그래서 건져 올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이 빨리 건져 올리면 올릴수록 좋습니다. 이걸 오랫동안에 방치하면 나중에 마음만 병든 것이 아닙니다. 몸도 병들고 삶도 병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근심을 건져 올리라고. 사사기 15장에 삼손 얘기하지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 밭에다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 횃대로 횃불을 놔서 풀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의 밭에 추수 땅과 추수할 곡식들을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원도 다 그냥 추수할 열매 다 잃어버립니다. 여우들이 뛰어다니면 잡아야지요.
그런데 잡지 않고 그냥 두니까 다 잃어버려요.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여우들이 막 다녀요. 그때에 이게 내 마음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아주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심, 걱정, 염려, 분노, 이런 지저분한 것들, 그거 딱 영적으로 깨워서 이거는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교통정리를 해야지 마음이 건강하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봅니다. 근심으로 묵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십자가 말씀하니까 제자들의 걱정이 대단히 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보니까 근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맷돌보다 더 무거운 근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지킴이가 남의 마음을 보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보고 내가 내 마음에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자기 마음은 자기 집의 냉장고는 다 썩어 있는데 나무 집의 냉장고가 이렇다 저렇다, 그거 웃기는 거죠. 근데 오늘 성령님은 나무 집 얘기를 하지 않고 나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목사의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마음 관리가 안 되니까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마음 관리가 안 되니까 영적인 일들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관리가 제대로 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얘기 나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이 대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이기게 해주시, 다 물리치게. 본인이 병들었을 때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시기를 뒤로 10도 물리치면서 히스기야 병 낫게 했어요. 이 소문이 바벨론에까지 들렸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면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바벨론 사자들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자랑을 다 했습니다. 궁중에 있는 비밀 창고, 보물 창고까지 다 열어서 다 자랑했습니다. 무기고까지도 다 보여주고요. 작은 여우들이 찾아왔는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깊은 것까지 그렇게 들어오도록 허용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네가 오늘 보여준 거 다 바벨론 나라로 다 빼앗길 거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것까지 허용해서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허용하면서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려요.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작은 여우를 잡지 못했습니다. 드릴라의 말이 가장 비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절대로 그 부분은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자꾸 쪼르니까 죽을 지경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마음의 문을 탁 열어주면서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나는 나신인이라고. 결국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마음 관리를 가장 하지 못한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에덴 동산 밖에서는 가인입니다. 가인이 죄가 찾아와서 마음 문 앞에서 가인을 불러내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죄가 지금 너 마음 문 앞에 와서 너에게 자꾸 나와 그러고 지금 유혹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나가서 죄를 확
그냥 짓밟아버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인이 이 부분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았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파수꾼이 영적으로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했어요. 죄가 가인의 마음에 들어와서 가인, 응, 너 동생 밉지? 응, 돌 들어라, 응, 쳐, 응 하고 치니까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 근심하지 말라. 마음 잘 영적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해야 될 영적 여우들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잠언 14장 13절에서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 교회에 2번씩이나 와서 간증하신 유한기 목사님이 있지요. 당신께서 그 해에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왕을 트로피를 받았는데, 상을 받았는데 딱 찾아오는 생각이 내년에도 받을 수 있을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챔피언들이 항상 걱정이,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챔피언 이거 방어할 수 있을까? 바둑이고 권투고 뭐든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잠깐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뒤찾아오는 것이 근심이 따라온다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근심을 사로잡으라는 것이에요.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마음의 근심, 심령,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도끼날을 건져 올리듯이 그 마음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래가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마음이 병들고 3일 지나면 얼굴이 붓습니다. 석 달 지나면 얼굴형이 굳어져서 3년 지나면 몸에 병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이게 얼마나 그냥 허드레만들에 그냥 두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소가 비닐을 먹는 것 이상으로 녹슨 쇠못을 입에 넣고 위에 돌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도.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왜? 죄 짓고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분한 마음이 생길 때에 감정 처리를 갖다가 빨리 하라. 자꾸 붙들고 있으면 악한 생각이 뒤따라 들어요. 그리고 원수가 아플 생각, 뭐 이런 아주 우리 마음을 아주 더럽게 만드는 작은 여우들이 떼서리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염려 가운데 있으면 마음의 영적인 주님의 영감의 모두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생활 스타일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주님께서 영감이 넘치도록, 지혜가 넘치도록 지혜를 통하여 주신다고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영감이 풍성한 아이디어, 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 관리하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잠언 24장 17절.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우리가 되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뭐 일이 잘 안 된다든지 뭐 다친다든지 그러면 짝짝짝 그래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아이고 된통 잘 되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왜요?
내 마음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귀하게 여기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화병, 우울증 우리 많지요. 이게 오래 가면 갈수록 마음만 병든 게 아닙니다. 몸도 병들고, 몸이 병들면 삶도 병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항상 기뻐해라. 기쁨으로 이런 것들을 몰아내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몰아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으므로 그의 마음, 인간적인 모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 힘을 잃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운으로 그가 남은 삶을 가장 값지게 살아간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그 마음의 영적 세계가 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일들, 복된 일들, 기름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에게 늘 묵직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것을 주십니까? 그것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때에 그가 달라진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입니다. 내가 이거 제발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고 3번씩 기도합니다만 기도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마음이 정리가 돼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런 음성을 듣고서는 마음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적인 변화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서는 마음이 확 정리가 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은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 양쪽을 다 들어요. 그 입으로는 주님,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난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다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 뒤에는 너 입으로는 나에게 다 따라갑니다 하지만 네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어서 이 근심이 너를 붙잡고 있어. 주님 붙잡히면 그 근심이 탁 튀어나와서 나 몰라, 예수님 몰라, 너 부인하게 된다. 그 주님이 그 마음을 탁 보신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막 울었다고요. 주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막 울었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힘을 잃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내 자신이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되는 신비의 경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야 될 이유는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서를 예비하려 가노니 이게 얼마나 복돼요. 일생을 살아오면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다 우리가 정말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근심, 걱정, 염려, 증오, 쓰레기 같은 것들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청결하게 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제 중추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식구들이 모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에 마음을 잘 여러분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이게 여우처럼 막 다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좋은 내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런 상처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